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죠. 블레셋 침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이었죠. 반면 오늘 싸우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0명 가량에 불과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600명 가운데 무장한 사람, 즉 무기가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블레셋은 어땠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5절을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왜 무기가 없었을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 전쟁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의 철공민들을 한 명도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철공을 다 없애버렸어요. 혹여나 무기를 만들까봐. 전쟁이 발발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인 사울에게 있어서 더 큰 위기는 무기가 없다는 것도, 또 블레셋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여러 외세로부터 지켜냈던 것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지요. 아마 사울은 군사력을 봤을 거고 무기를 봤을 겁니다. 왜? 그게 싸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블레셋과 같이 세상 세력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죠. 블레셋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묻어나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군사력, 어떤 화력, 경제력, 또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런 관건이 힘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이 힘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물론 무기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은 무기가 아니었죠.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앞두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를 것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준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원칙, 지침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때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 하니까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갖고 싸우래요. 나무로 만든 무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당시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철로 된 무기들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나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강력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렸던 무기들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막강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군사력도 기술력도 무기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그들이 상대해야 했었던 여리고성 전투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물리쳤던 것도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싸우라고 요구하시는가? 왜 그런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싸우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대하는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도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죠. 그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전설적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고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를 상대하라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또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냈죠. 골리앗은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고 골리앗 앞에 섰죠.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절부터 47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이 놓친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철공만 없애버리면, 즉 무기만 못 가지게 하면 그들이 전쟁에 틀림없이 이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가 어땠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기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철공이나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는 것이 진짜 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이나 조롱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차와 마병과 창과 칼을 들고선 블레셋 앞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창과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나무 막대기와 돌 몇 개를 들고 선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어이없었겠으며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장에서 그들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스라엘의 싸움의 승패는 거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많은 군사력을 겸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돌 몇 개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겸비해야 될 무기죠. 이런 도전은 우리 시대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춰야 하고 교회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과 똑같은 무기들이 아니죠. 세상이 무기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기술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겸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돈의 힘이나 기술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들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지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싸움입니다. 작게는 교회가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싸워야 될 목적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세상과 같은 어떤 힘을 갖춰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의 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그의 손에 돌과 막대기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의 돌,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 최첨단 시대에 어떻게 구시대의 발상인 성경의 방식대로 사냐? 어떻게 기업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